오늘 우리 에베소서 9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부분에서 살펴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의 구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속이라는 것이 그 죄사함보다 훨씬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곧 죄사함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죄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했던 죄인들이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구속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또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행복이나 형통, 그리고 무슨 능력, 이런 쪽으로 먼저 개념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 되는가가 초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속 곧 죄사함 이렇게 말을 쓴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으로 시작되는 그 구속은 무슨 말로 수식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로 수식이 됩니다. 7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은혜의 그 풍성함, 그의 은혜의 그 풍성함, 그의 긍휼의 풍성함, 이런 말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자주 나오거든요. 이 풍성함이라는 말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큼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바울 서신에선 중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의 풍성함, 긍휼의 풍성함, 그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풍성함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너무 모르고 또 겁도 너무 없어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풍성함,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 거기에 대해서 더욱 깊이 우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 구원과 구속을 이야기할 때,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 긍휼하심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풍성하신 은혜, 풍성하신 긍휼, 이러한 단어들을 쓰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다가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 사랑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이 사랑은 곧 분노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저주하신다고요. 인간을 저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이 피조물을 다 저주를 해버리세요.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저주하셨는지, 그리고 그 저주를 받은 피조물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인간이 저주를 받고 자연계 모두가 저주를 받았죠. 그때부터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했고 사람의 뱃속에 기생충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이 이 피조물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고요.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악해진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자연 피조물들이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그런다고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이제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때가 이루어질 때를 지금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 피조물 또한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서 그 무슨 팅커벨처럼 날개 달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이 피조물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는 이 피조물이 있는 만큼 문화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우리의 삶과 전혀 연속성이 없는 그런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흉터가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또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 연속성과 단절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는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그런 이사야서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동물도 있을 거라고요. 참 재미난 곳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지렁이 날르는 일도 없어요. 거기는. 우리는 정말 거기에서 편안하게 서로를 너무 사랑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이것만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만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 천국. 거기를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진노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언제든지 진노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긍휼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가장 사랑했던 인간이 이렇게 범죄를 하자 그들 모두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국어사전의 그 사랑이라는 개념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불새라는 그런 드라마를 그 장모님이 빌려다가 토스해주면은 항상 재미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자기 전에 집사님 보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보죠. 제가 그 드라마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봐요. 요즘은 그래서 대폭 줄였습니다. 개그 콘서트와 우차사 2개를 그냥. 나머지는 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거기에 잠깐 보니까 그 남자 주인공의 그 옛 부인이 너무너무 이 남자를 사랑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그 사랑한 만큼 반대급부를 그 여자한테 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분노로 바뀌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긍휼과 은혜의 풍성하심 그런 걸 쓴다는 것이죠. 그러한 단어의 용례가 쓰인 곳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 단어에서요. 이 구절에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를 빼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말만 써도 문맥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왜 긍휼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굳이 쓰냐면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7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3장 8절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정 안 되면 문 탁 닫아버리고 그 다음부터 패는 그런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힌트를 드리면 그 사랑은
모든 인간을 저주하셨어요. 근데 어떤 한 무리의 백성들에게만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근거로 한 그 사랑이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저주받아 마땅해요. 이 피조물들처럼 다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 중에 어떤 한 무리에게만 이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신 그 사랑이 적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딜레마가 뭡니까?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천국 넣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풍성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 이 풍성하신 사랑, 풍성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스란 말이에요. 가서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끝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결론을 추론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만 알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만 알면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그 풍성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그 긍휼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렇게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안심해도 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성하심 그것을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죠?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라는 그 두려움이어야지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서실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나중에 한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요한 1서에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런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 그것은 하나님, 당신은 크신 분이고 나는 이렇게 작은 자입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경외감이지, 하나님 혹시 하나님 내가 이런다고 해서 당신 나를 이렇게 등 돌리고 두들겨 패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 두려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경중을 척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청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이 비례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감정과 체험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청량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제야의 페커가 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지식,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분에게 지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그 죄를 지은 자는 어디로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알아야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다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지경으로 갔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구속, 그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을 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구속,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라는 게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디에서 끌어내어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냥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인 것 같다. 성경 어디에 그 죄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우리의 모습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며 그들은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절대 안 읽을 거니까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바로 너야 그러지 말고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서 이게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시라고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종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주둔하기까지 합니다. 일부예요. 서론. 여기까지만 읽었는데도 이게 나지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에 따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려 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날을 앞에 두고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을 내리실 것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김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에 주께서 이기십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마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할례를 받고 온갖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찬 우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모습이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의 죄. 이 죄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항상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루에 12번씩 읽으세요. 이게 나다. 이게 난데 21절에 뭐라고 됩니까? 이게 너희들인데 그러나 이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밑줄 6번 그세요. 거기다가 그러나 너희들은 이런 존재인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 저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어떠한 한 무리가 그 풍성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근거로 한 그 사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를 읽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아, 절망.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큰일 났다. 절망해야 되지만 우리는요.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움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라니까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 읽고 나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야 라고 감사로 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일까라고 감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나? 이 모습들이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풍성하신 긍휼과 그 풍성하신 그 사랑은 나를 반드시 이 끝까지 끌고 가겠구나. 그래서 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이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처참한 상태, 그 처참한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 상태까지 갔어요.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나를 하인으로라도 받아주면 그 집에는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는데 그리고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이 뭘 잘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잘한 거 없잖아요. 가서 탕진하고 그냥 엉망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소잡고 반지 끼워주고 신신 켜주고 하면서 그렇게 환대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지금 그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 풍성하신 그 긍휼을 바탕으로 한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꼴로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감사로 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함,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명확히 성경에서 자꾸 알아가지 않으면 계속 그 앞에서 빚진 자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아버지가 밥 한 그릇 줄 때마다 수첩에다 적어놔야죠. 갚아야 되니까. 돼지갈비 해주는 날은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갚나. 복지계라도 나오는 날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또. 이걸 어떻게 갚나. 계속 우리는 계산해야 돼요. 갚을 거를. 그러나 아버지의 그 풍성함,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군요. 여러분, 이걸 무엇과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써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죠. 과거 시제. already. 완성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죄책, 그 두려움에서는 거기에서는 이미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해야죠, 우리가. 반성은 해야죠. 그렇지만 그 죄책, 거기에 여러분이 머물면 안 돼요.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 두려움에서는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거라고요. 하나님은 화가 나서 우리에게 벌을 주어서 영원한 저주의 땅으로 내려 꽂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막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들겨 패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훈, 파이데이아. 자식을 자식답게 만들기 위한 교훈. 우리 막내 아들이 한국에 가면은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용을 넣은 한약을 해줘요, 애기들을. 요번에도 가니까 그렇게 할머니가 약을 해줘서 약을 지금은 잘 먹는데요, 커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갔잖아요, 작년에는. 그 비싼 용을 그것도 그냥 한약방에 가서 한 게 아니라 옛날 분들은 어디 또 그렇게 잘하는 데를 아는 데가 있더라고요. 비싸고 잘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해온 거를 갖다가 이 막내 아이가 너무 쓰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막 발버둥을 치다가 홀랑 쏟았어요. 세상에. 제가 갑자기 그냥 욱하는 이 성질을 못 이기고 볼기를 몇 대 때렸죠.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그때 You hate me. You hate me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정말 미워서 그런 거예요. 미워서 그 쓴 약을 그냥 막 억지로 넣어서 먹이는 거예요. 미워서 그거 안 먹었다고 때리냐고요. 건강하게 병 안 걸리고 잘 자라라고 아비된 마음으로 쓴 약 먹이고 말 안 들으면 패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그러한 징계 같은 것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더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가지고 아각거리면서 당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풍성하심, 그것을 우리는 명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 건지 알면, 정말 그것을 안다면 그 자잘한 것에는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25센트짜리가 제일 큰 돈인 줄 알아요. 왜냐면 마켓에 가서 걔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게 동전 넣고 돌리면 나오는 거 그거 있잖아요. 둥그런 거. 걔는 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 이모가 밥 사 먹으라고 100불을 주면 그걸 25전짜리로 바꿔달라고 저한테 갖고 와요. 그럼 저는 낼름 바꿔주죠. 4개로. 왜냐면 저는 그 100불짜리의 가치를 아니까요. 걔는 몰라요. 저는 차에 25전짜리가 수북히 쌓여 있어도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아직 모르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있다니까요. 아니 3,000불짜리 마틴 기타가 있는데 왜 99불짜리 마톤 기타를 제가 관심을 두겠냐고요. 값어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한 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별로 두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가난하게 살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도 벌고 이왕이면 부자로 잘 사세요. 행복하게 정말 잘 사시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만을 이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혹시 손해봐야 될 일이 있으면 이 큰 뜻을 위해서 이 정도는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 가치를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와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헌금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10배, 100배로 복을 주실 거야.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은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 풍성하심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 헌금을 내는 만큼 여러분한테는 손해예요. 아십니까? 그만큼 다시 돌려주지 않아요. 그거 원하시고 헌금하신다면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헌금은 하는 만큼 손해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왜 헌금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는 이 땅의 것으로 눈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것으로 헌금을 드린 것이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풍성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부자 되고 싶으면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시지 마시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분명히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거둘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요. 더 부자 되고 싶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그러냐고 말이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의 것을 원하면 육의 것을 심으시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요. 뭐 남 10시간 일할 때 15시간 일하시라고요. 부자 되고 싶으면. 그 육의 것으로 심으면 육의 것 거둔다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그 육의 것을, 영의 것을 얻어가야 할 곳에 와서 육의 것을 구하지는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로마서 8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죠. 그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다고요. 근데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으면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건 뭐예요? 별로 너희들에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별로 내 아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내 아들의 아들됨을 만들어가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안 주시는 것은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약 올리다가 나중에 그냥 그러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네 기업이 바로 나다라고 그러잖아요. 나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다 우리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구태여 여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며 목숨 걸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를 모르고 지금도 병이나 고쳐달라고 그러고 집값이나 오르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들 좋은 대학이나 붙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겨우 그 정도 수준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풍성하심을 모르고. 개화기 때 어떤 농부가 짐을 지고 가다가 차를 얻어탔대요. 그런데 이 운전하는 분이 뒤로 돌아다보니까 차를 타고도 계속 이걸 짊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 안 내려놓느냐고 그랬더니 차 얻어탄 것도 미안한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너무 폐가 될 것 같아서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시라고 그랬어요. 다 내려놓으라고. 그 차 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거꾸로 달려도 그 비행기는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안 가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아무리 거꾸로 달려도 한국 가는 비행기는 한국 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아십니까? 그 대신에 거꾸로 달리는 동안에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지 말자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데리고 가고 있는데 계속 거꾸로 뛰어보세요. 여기에 데리고 가려면은 패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 풍성하심.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고 그 저주 속에 들어가야 할 우리에게 그러나 라고 대반전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하신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를 근거로 한 그 사랑. 더 이상 이제 진노로 바뀌지 않는 그 사랑. 진노가 아니라 사랑의 매를 대시면서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사랑. 그 풍성하심. 그 풍성하심을 아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산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예화로 들어드린 그 목사님 얘기처럼 주 예수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하루에 3,000번씩 하면 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이제 막혀있던 죄가 해결이 되고 대면하여 서서 그분과의 어떤 이 화목된 릴레이션십을 확인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이제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아니 대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이 내가 지성소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아예. 그러면 매일 그냥 나와 연합이 되셔서 나와 함께 나와 하나가 되신 그분. 그러면 우리는 매시 매초를 그분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우리를 조명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끌고 가시고 우리는 거기서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 쉴 수가 없죠. 붙어 계신데 어떻게 쉬어요? 그분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 주 예수여 내가 긍휼을 베푸셔서 3만 번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쉬죠. 그거는 잠잘 때도 해요. 그걸. 참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그런 사람이 그 풍성함을 아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이 꼴인데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끌고 가신다니 어찌 안 기뻐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그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반드시 나를 여기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다 나를 이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범사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요. 그 풍성함을 아는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완성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완성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완성시켜 놨다고요. 뭘 근거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윗구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신다고요.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뭐예요? 누가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반드시 완성될 것이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 것을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의 실존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나의 신분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십시오. 그걸 다 아는 날 여러분은 천국에 갈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근거로 한 그 사랑으로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Being confident of this. 확신한다 말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뭐라 그래요? 좋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말론적 신앙이다. 예전에 그 신장님이 잠깐 언급하고 가셨는데 그 에녹의 삶에서 우리가 그러한 풍성한 사랑을 안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힌트가 되어져 있다고요.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안 죽어요? 죽잖아요. 육신의 몸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바로 에녹의 삶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요. 성경에는 3명의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들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올라가셨지만요. 그 중에 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요. 창세기 5장 21절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에녹만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실체처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므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논리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체로 여기면서 그 나라와 그분을 소망하며 사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못 봤잖아요. 에녹도 못 봤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실체로 여기면서 어떻게 실체로 여길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무리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믿겨져요. 그게 실제로 믿겨진단 말이에요. 보시면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보여준다고요. 유다서 1장 14절 보시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지금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 예수가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걸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이미 그때 알았어요. 알았고 그것을 전하고 다녔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꾸 2000년 전의 역사의 선상에다가 자꾸 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니까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계신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그것을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십자가를 계획하셨을 때 십자가는 거기에 쓴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아시는 분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 분이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쓴 것이고, 이 십자가는 이 창세 이후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이전에 태어난 사람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보고 가는 것이고, 우리도 이 십자가를 못 봤지만 믿음으로 보고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에녹도 역시 그러한 믿음이 주어진 자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녹에게 주어졌어요. 그 믿음이 주어지니까 에녹이 심판을 이야기한다고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요. 에녹이 심판을 선포하고 다녔다고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 그건 몰라도 돼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예요, 원래. 근데 그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 말고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이름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주의 천사가 오셔서 요한의 이름도 지어주고 가고, 세례 요한의 이름도. 그가 나오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나오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지금 태어났어요.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에녹에게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셨다 할지라도 에녹은 그때까지는 편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나자마자부터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얘가 낳다가 죽을지, 장티푸스 걸려서 10개월 만에 죽을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일찍 무슨 병 같은 거 걸려서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오래 수명은 오래 길었어도 의술이 발달이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날부터는 이 에녹이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그러면 그는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요. 에녹은. 그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 뭘 하고 살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마지막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 땅에다가 무슨 100평짜리 빌라를 지었겠어요. 무슨 재물을 갖다가 창고에다가 끌어모아 놓고 살았겠어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산 사람이. 에녹은 그 심판의 날만, 그것만 이야기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심판은 분명히 온다. 반드시 온다. 너희들 큰일 났다. 회개해라. 그 이야기 하다가 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라멕을 187살에 낳아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182살에 낳는다고요. 더하면 얼마죠? 369. 노아가 태어나서 600년이 지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하죠. 창세기 7장 보면. 그러면 369 더하기 600 하면 969잖아요. 무두셀라가 정확히 죽은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확하게 그날부터 비를 내리게 하셨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계시를 주셨다고요. 에녹에게 하신 똑같은 계시의 말씀이 동등한 권위를 가진, 아니 동등한 권위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주어졌다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곧 반드시 즉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969살에 노아의 600세 되던 그 날에, 무두셀라가 죽던 그 날에 그렇게 명확하게 심판이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곧 속히 반드시 오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풍성함을 아는 자들은 그거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거 바라고 사는 자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거 바라고 사는 자들은 그 자잘한 것들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 풍성하심을 모르니까, 그분이 얼마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니까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그 양반하고 오래 산다는 게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아무리 남에게 소문으로 들었는데,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얹혀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소문은 들었어요. 그 사람 참 좋대. 그래도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괜히 서먹서먹하고 가기 싫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라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거짓말이지 그거. 그래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엔 별로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길을 쓰는 거예요. 죽기 싫어가지고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난다는데 왜 이렇게 길을 쓰냐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 풍성하심을 아셔야죠. 우리 교회는 그거 알자고 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는데도 일부러 그거는 나는 그냥 이거나 할게. 이렇게 설거지나 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 학업,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게으르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지, 이거를 목적 삼아 하나님을 그냥 불러내렸다 올렸다 이러면서 그건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사십시오. 범사예요. 범사. 아셨죠? 기쁜 일만 감사하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가셨는데 범사에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일입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시련, 절망, 실패, 여러분이 언젠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제가 그냥 그거 $500,000 들여갖고 술집 차려놨는데 제가 다 먹어가지고 망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때는 막 속이 탔죠.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정말 이 나쁜 술 먹어서 없애자라는 그 신념 하나로 우리 가게에 있는 걸 제가 다 먹는 바람에 쫄딱 망했는데 그때 그 일이 감사되니까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냥 이제 간증거리로 막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저앉아 계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종말론적 그런 신앙생활, 거기에 푹 젖어 사는 우리 서문화 교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